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장교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다 마치던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초라한 목동이었던 아버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일과 또 솔로몬 자신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 일, 자, 그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 자세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세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는 감사를 모르는 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생활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엽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 우리는 삶과 말 조심해야 하고 몸 조심해야 하고 행동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교만해졌을 때에, 내가 이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교만해졌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 느부갓네살이 말하노라,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에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준 왕위를 내가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내가 너 느부갓네살에게서 지혜를 거두고 소의 영을 네 마음속에 심어줄 것이다. 네가 소처럼 행동할 것이고 소처럼 울며 소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네 신하들에게서 쫓겨나서 네가 신뢰하고 믿었던 네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들녘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네가 소처럼 7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린 네가 하늘의 하나님 되심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인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에 그에게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에게 소영을 심어주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소처럼 울면서 이렇게 풀로 쫓겨나가지고 그곳에서 7년을 지낸 다음에 7년 후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구나. 그때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에 다시 왕자로 복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에 삶과 말 조심, 몸 조심, 표정 관리, 특별히 생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본문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공정한 재판을 해서 백성들로부터 온성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죠. 소원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 왕, 대통령은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아, 내 기도가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온수를 저주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는구나. 오직 내가 내게 맡겨준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만을 내게 구하는구나. 내 기도 내용이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아주 높게 평가해 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12절입니다. 좋다 솔로몬아, 네가 구한 대로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더 말이요,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보너스를 주겠다. 자, 내가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너에게 필요한 부와 재물과 명예,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복은 앞으로 어떤 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에게만 주는 특별한 복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경우 다른 좋은 것들까지 더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겠는지, 여름날의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한 그런 기도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채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주신다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인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내가 드린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고난의 쓴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당신의 기도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라고 기도했을 때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주님이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결국은 가장 좋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명예의 축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부와 재물과 명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기에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충동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로 이 놀라운 복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또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문제가 왜 해결받아야 하는지,
왜 해결돼야 하는지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내 기도가 응답돼야 하는지 하나님을 납득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이해시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잘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설교 듣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냥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는 이런 자녀들보다 부모가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아빠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하고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자녀들이 훨씬 말빨이 셉니다. 그 아이들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과 39살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주시는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만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살아왔으며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지, 우리 히스기야가 그동안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나를 섬기면서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당장 자신의 목숨 연장만을 원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당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의 대군을 멸해 주셨습니다. 보너스까지 풍성하게 주신 것이죠. 자,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는 삶이 드리는 기도하고 전혀 주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똑같이 받으실 일은 없으시겠죠.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고 바울 사도도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받게 되는 상급은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바울 사도와 또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하고 똑같이 상급을 받게 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프로 선수라고 다 똑같이 연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적에 따라서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헌신의 삶, 봉사의 삶, 이런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응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은 때는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통치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쉬움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이렇게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데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솔로몬 자신 혼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홀로 솔로몬 혼자 하나님을 찾아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만조백관들 다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세 때 올라오신 분들 쭉 보면서 혼자 올라오신 분들도 정말 참 고맙고 감사하고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함께 데리고 올라오신 분들 보면 감동이 됩니다. 목사가 감동이 되면 하나님도 감동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은 이와 같은 솔로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물으시지 아무 꿈에나 나타나서 물으시는 건 아니죠. 헌신을 담은 예배, 헌신을 담은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하늘의 상급이 있고 땅에 기름진 상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사양하고 불편해하고 손살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만은 뜨겁게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수고를 해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려 엿새 동안, 우리에게 엿새 동안은 짧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엿새 동안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이 엿새 동안 쉼없이 일하심으로 천지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는 한없이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만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수고와 헌신에 인색한 이들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인이 한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돌아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땅속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니 땅속에다가 묻어둬도 잘 알아서 하실 줄로 제가 생각해서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벌컥 노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악함과 게으름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기도 못합니다. 게으르면 충성도 못합니다. 게으르면 예배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게으른 자, 세상에서도 게으른 자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면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향하여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해서 게으른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시는 엄청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가야바 대제사장 안뜰에서 온몸이 피스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며 온갖 수모와 모욕과 혼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는 처절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때문이었고 우리가 범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엄청난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처절한 헌신과 희생이 없으셨다면, 수고가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충한 일이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아는 자라면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합중국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주십시오. 이 연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맞추자고 한다면 아마 이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엄청난데 죄사함의 복과 몸의 생명의 부활의 복과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복,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 2026년도 새 병원년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제가 해야 할 봉사와 헌신, 주님 제게 알려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봉사하며 섬기며 사는 그런 해가 되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러 간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실 거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하여 보너스로 주셨다는 것을 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특권까지 우리는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문제는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전능한 능력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병오년 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주님 마음을 여름날에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릴 것인가? 여러분, 고민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내가 너에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너의 건강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리라. 너의 길도 열어줄 것이다. 네 사업장의 문도 열어줄 것이고, 직장의 문도 열어줄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하여 줄 것이다. 재물의 문제도 해결하여 줄 것이다. 이런 보너스를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의 복음서 함께 부르십니다.